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야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나 주님의 뜻을 하는 첫 걸음을 걸어갑니다. 주님,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 사람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일어가신 놀라운 이들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보고 또 우리 자신도 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한국교회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모세의 그 시대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어가는가를 보는 이 시기에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만 또 걸어가는 그런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장 1절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 1절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1장에서 약속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특별히 강하고 담대함에 앞뒤에 강하고 담대함이 둘러싸여져 있고 그 가운데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대로만 이어가면 비록 리더였던 모세는 없지만 말씀을 따라 그가 했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면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외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을 결단하는 게 1장이었습니다. 2장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처한 현실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변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교회 이어졌던 세워졌던 교회가 또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 이제는 급박한 시대가 되었고 모든 교회가 그런 교체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한 데다가 오늘 리더가 사라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오늘 2장에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따라 걸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가 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은 모세가 했던 거에서 비롯됩니다. 비록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표현되고 또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여호수아는 두 사람 정탐꾼을 보내는 일로 2장이 시작됩니다. 모세도 정탐꾼을 12명이나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그는 복음대로 똑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안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12정탐꾼의 경험은 실패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명을 보냈으나 2명만이 믿음으로 응답하였고 긍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 여호수아는 2명을 보냅니다. 게다가 이제는 자신이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2사람을 세웁니다. 오늘 믿음의 걸음은 혼자 갈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함께 가는 걸음이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그 걸음으로 위임하며 걸어가는 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가능합니까? 사람을 보면 불가능하지만 그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오늘 2장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사람을 보낼 때 많은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 그렇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리고에 들어갈 사람. 분명히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며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탐꾼을 보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죠. 믿음은 이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것은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을 또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사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리고만, 그 땅 전체 말고 너무 많이 보면 또 시험에 들게 뻔하니까 여리고만 정탐하고 오라고 말하고 이번에는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비밀리에 보내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만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에 이 12지파 정탐꾼의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그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이 분명히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거기 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은 라합이라 하는 기생입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만남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가 아니었더라면 이 정탐꾼은 잡혀서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고 있는데 이 발각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밀고를 한 것이죠.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들어온 것 같다. 정탐하러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을 잡아야 가야 된다. 그들은 대략 어디인지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라합에게 그 집으로 온 것이죠.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2사람을 숨깁니다. 그리고 숨겨주고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여리고의 입장에서 보면, 여리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라합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죠? 배반되는 행동, 배신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라합을 기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2 정탐꾼을 만나게 한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다는 사실, 그것은 이상하게도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제한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그리고 하나님 이 구원을 필요한,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건지시기 위하여 기생 라합을 사용하였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때는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우리의 눈과 전혀 다르기도 한 것이죠. 또 거꾸로 라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같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 이미 회개했어. 나 이제 그렇게 안 살고 있어. 근데 왜 또 기생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 속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으나 또한 지금
바뀌었다 해도 이 성경의 라합은 기생과 함께 계속 설명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놀랍게도 이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등장한 것도 놀랍지만 또한 기생인 것도 이상하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우리의 표면적이고 단언적인, 그렇죠? 단편적인 시각으로는 이상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이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이 믿음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기생이었던 라합, 죄 중에 살아왔던 과거 속에서 이제 새로운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을 얘기할 때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가도 상관없이 오늘 나를 죄인 중에 괴수라 여긴 바울과 같이 오늘 인생의 문제가 죄의 문제임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갈구하는 중심에서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정탐꾼이 그러하였고 오늘 여호수아가 명령할 때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수 있는 두 정탐꾼을 보게 되고 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여력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두 정탐꾼. 가서 만나게 하신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죠. 그러나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며 그 모양이 때로는 이런 모양이고 때로는 이런 모양이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는 특별히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됨을 기억하는 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기생이라는 딱지를 떼기 위해서 나 이제 회개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삶, 내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것이죠. 왜요? 중심이 바뀌지 않으니까. 겉으로의 회개와 겉으로의 수정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여호수아 곧 예수님임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 가나안 정복의 과정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무시하고 있는 이 죄로부터의 구원받을 그 군대로서의 하나님의 군대로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부림과 몸싸움의 싸움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는 영적 싸움임을 이 준비하는 걸음마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순종할 수 없다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정말 중심에서 예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당연히 말씀 앞에서 행동하게 되며 그 행동은 때로 위험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면 무효가 될 만한 상황들을 처하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그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온갖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내일 본문에서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구원을 향한 그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영원히 기생 라합으로 이 땅에 살았고 이제 주님 앞에 들어가 성경에서 계속돼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생 라합으로 기록되었으나 그는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영광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또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하여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주님이 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걸음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죠? 오늘 2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오늘도 간섭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걸음도 주님이 어떠하든 간에 지금도 간섭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4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우리의 각약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할까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의 동기가 믿음인가, 주님을 향한 사랑인가, 오늘 내가 죄로부터의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인가, 아니면 오늘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령의 열정인가, 그 한 가지가 우리 모두의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따라, 상황을 따라 어떤 형식적인 믿음의 모양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두 정탐꾼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생 라합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외의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서 있던 간에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것은 1장에 있었던 말씀에 대한 기대와 확신과 소망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며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죄와 세상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한 걸음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며 역사에 주관하는 자이신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임을 기억하며,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서 우리가 함께 이 변화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는 이곳에서 온갖 갈등과 온갖 혼돈의 시대 가운데 온갖 죄가 왕성하게, 그죠? 판을 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죄가 옳다고 주장까지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지만, 또 강력한 믿음의 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도 간섭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붙잡고 오늘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그 일본 교회 목사님과 우리 교수께가 그 일본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고, 또 오늘은 우리 하베스터 일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라이온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그죠? 나눴던 아이디어들이 우리의 중심의 소원과 우리 내 재능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서 시작될 그 모든 것을 향하여, 또 우리의 학교가 강릉으로 준비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할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